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신인류. 예, 그리스도인은 신인류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인류인데요. 어떻게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타인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누구나 평가하고 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살지 평가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평가를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평가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타인을 평가할 때요, 그 타인의 행동 중에서 82%는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잣대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 심리 연구에 따르면 동서고금, 남녀노소, 시대와 문화를 떠나 사람들은 따뜻함과 유능함을 대인 지각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가 그런다는 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본능적으로 이 두 가지 잣대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거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 목사는 따뜻한가, 유능한가, 따뜻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유능한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요. 어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준을 평가의 잣대로 삼는 걸까요? 뭐 평가의 기준 뭐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82%는 이 두 가지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할까요? 이 두 가지는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두 가지가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대요. 따뜻함은 나를 해칠 사람인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인지를 분간하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잖아요. 그럼 따뜻한 사람이 아니죠. 유능함은 나를 도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다는 말입니다. 이제 조금 약간 감이 잡히죠. 왜 따뜻함과 유능함인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에 대한 이 두 차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내려 합니다. 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 이걸 본능적으로 내가 막 일부러 그렇게 알아내야지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것을 수집하고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내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예리한 더듬이로 이 두 차원을 따져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왔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따뜻한지 차가운지 따져 보았다는 겁니다. 내 삶과 신앙을 저 목사에게 내가委託해도, 그리고 저 목사한테 배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공동체인지, 얼마나 나를 잘 이해하고 품어주는 공동체인지 따져 보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만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조차도요, 이거 따져보고 드립니다. 안 따져보고 드린다?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인지를 못할 뿐이지. 연애할 때 혹은 결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모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따져봅니다. 저 남자가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인지 따져봅니다. 근데 남자는 조금 떨어져요. 저 여자가 나를 지켜줄지 보호할지가 아니라 이쁜지 이쁘지 않은지
약간 이걸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신이 이제 어느 날 들죠. 이 여자가 나를 내게 도움이 되는 여자인지 아닌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정신이 들어서 생각을 하긴 하죠. 달리 말하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핀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 남자가 나와 나중에 나의 자녀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본다는 겁니다. 실컷 연애하다가 결혼은 능력 있는 남자와 혹은 능력 있는 여자와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종종 봅니다. 연애는 자유연애를 하고 결혼은 능력 있는 사람과 하고 이게 내 결혼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하여튼 이렇게 실컷 연애하다가 결혼할 때는 그 신을 바꿔 신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그리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보통 젊은 여자들은요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교회 오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예. 연애할 때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요 남자는 이게 갈아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갈아타요. 대체적으로 진짜 나를 지켜주고 유능한 남자를 찾는다고요. 누구나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잣대를 본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지만 사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죽일로 뭐 내가 뭐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갈아타면. 사회심리학자 시모어 로젠버그의 연구에 의하면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유능하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집단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나 뭐 행복한 교회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 뭐 우리가 어느 나라는 좋고 어느 나라는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헬조선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따뜻한가 또 나라가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 그 나라를 존경할 수도 있고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능하지만 차갑다고 느끼는 집단에 대해서는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차가워요.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시기와 질투가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미국인들은요 아시아인들, 유대인들 혹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대부분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이 아시아인들이 공부 되게 잘해요. 맞죠, 권사님? 예, 아시아계가 공부 잘해요. 미국에 가면. 그리고 유대인들 다 잘 돼요. 뭐 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시아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좀 냉철해요. 차가워요. 인생을 별로 즐기지 않고 막 공부만 해요. 막 성공만 쫓아가요. 그러니까 유능은 한데 좀 차가워요. 근데 이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니까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아시아인들, 한국인들 뭐 이렇게 테러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무능하지만 따뜻하다고 느끼는 집단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끼게 된대요. 무능하지만 따뜻한 집단. 그래서 여러분 그 아기들이 소풍 간다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유 이뻐라 그렇죠. 근데 건널목도 제대로 못 건너요. 선생님들이 손잡고 하나 둘 해야 건널목을 건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능해요. 근데 그 집단은 되게 따뜻한 집단이에요. 아기들은 되게 손 잡으라고 다 손 잡아요. 손 잡고 그 건너가요. 근데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연민을 느껴요.
지난주에 제가 봤더니 폐지를 주워서 리아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비를 맞고 막 끌고 가는데 한 30대 초반 정도 된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그 할아버지 1km 정도로 우산을 씌워주고 자기는 비 다 맞아요. 거의 뭐 반쪽 넘어가 비 다 맞고 그 할아버지 우산을 씌워주는 그게 떴더라고요. 예, 왜 그래요? 이 여자 왜 그래요? 자기 옷 다 젖는데 예, 이런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일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요즘 줄어든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차갑다고 느껴지는 집단에는 놀랍게도 거부감과 경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노숙자나 약물 중독자나 슬럼가에 있는 흑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그들을 경멸합니다. 왜 노숙자가 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도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노숙자가 됐지? 이게 약간 경멸하고 거부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만 차갑다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흑인의 경우엔 유능하면서 따뜻한 존재로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만 되게 따뜻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저도 반주부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게 책에서 나온 얘기니까 너무 저를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주부는 무능하지만 따뜻한 존재로 느끼는 그 부류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난한 흑인은 무능하고 차가운 존재 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따뜻함과 무능함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보편적인 잣대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평가했을까요? 바나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안디옥 사람들이 진솔하게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우리가 보통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요 왜 교회로 사람들이 안 모이고 동호회니 막 이런 데로 갑니까? 교회보다 거기가 더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더 사람 냄새가 나고요 더 인간적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나바의 성품과 영향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인도 없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세상 어디에도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까닭 없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데는 그만한 확실한 원인이 있었다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 원인으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나바의 성품을 꼽고 있어요. 바나바의 성품을 꼽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착하다는 말을 NIV로 보니까 굿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는 그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굿맨, 훌륭한 사람, 그의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나바의 따뜻함이 폭발적인 부흥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감과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은요, 바나바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사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만나기를 꺼려했을 때 바나바가 중재하니까, 바나바가 주선하니까 곧장 사울을 만나고요 받아들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잖아요. 안디옥에 폭발적인 전도 폭발이 일어났다는 이 소문을 듣고 사도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바나바의 따뜻한 성품과 유능함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성품은 신기하게도 외모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분명히 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50대 이상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성품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거울을 볼 때 그렇게 참 착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날카로워 보이고,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샤프해서 좋아했대요. 이제 저는 샤프하면 안 되거든요. 어때요? 따뜻해. 저 목사님 얼굴 보니까 정말 따뜻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 얼굴 보니까 정말 따뜻해 보여요. 저는 아직도 한 10년 정도는 더 좀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외모로 드러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2, 1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소아시아에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는 마치 제우스 신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의 입이 되고, 그리고 그 손이 된 이 사울은 헤르메스로 보였어요. 실제로 그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손과 발, 심부름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우스가 현현했다고, 제우스가 이 땅에 막 나타났다고 소와 하완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이 바나바의 얼굴이요, 아우라가 있었어요. 아우라가. 야, 딱 보면 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참 젠틀하다. 정말 근사하다. 정말 멋있다. 이게 느껴지는, 이 바나바의 외모에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뭐 바나바가 타고나게 잘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생겼다고 해서 아우라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잘생겼잖아요. 근데 아우라 없잖아요. 별로 안 믿어주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우라는 꼭 잘생긴 거예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아우라가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우라가 없는 거예요. 금방 화내고, 금방 짜증내고, 금방 자기 감정 드러내고, 금방 뭐라고 그래 자꾸. 이러니 무슨 거기서 아우라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좀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여버리고, 아우라가 사라진 시대.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를 봤어요. 막 안디옥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아우라를 봤다고. 정말 근사한 사람, 멋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쟁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야, 정말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 어쨌든 인격과 성품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아우라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좋으면요, 아우라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존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저들의 존재감, 저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우라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주의로 모여듭니다. 따뜻함은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따뜻함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인격과 성품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따뜻함이 일을 해요. 따뜻함이. 여러분, 따뜻함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 몸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바디도 체온이 떨어지면 안 좋아요.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체온 관리 잘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반드시 체온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손을 잡아도 손이 이렇게 따뜻하면 아유, 손 따뜻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손이 좀 차가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만질 때마다, 저 손을 만지거나 악수할 때마다 손이 차가우시네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뭔가 좀 무안해요. 내가 좀 따뜻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까 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체질적으로 그런 건데, 아무튼 저는 약간 그래서 이 손 내밀 때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손이 저도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 인격과 성품이 따뜻해야 돼요. 아멘. 기적과 이사가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금방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흥미, 재미, 신기, 놀라운 일, 기적, 이사, 기사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누구를 재밌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따뜻한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지나간다 그러면요, 누구나 그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부르고 싶은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싶고, 그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얼마나 그리스도에 가까이 오고 싶었는지 어떨 때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근데 예수님이 꼭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에게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따뜻함이 힘이에요. 최고의 삶의 기술이고 무기입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요,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갈라서게 돼요. 결별의 이유가 대단한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싱거운 거예요.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서로 결별합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제멋대로 행동한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게 바나바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안에 거절해 버립니다. 저렇게 무르고 나약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짐받게 되지 않는다. 그러고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갈등의 이유가 돼서 이 환상적인 드림팀이 깨지고 맙니다. 나중에 바울은 마가의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마가의 가치를 처음에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런 놈하고는 난 같이 전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장을 보시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너는 그 디모데죠.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마가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바울한테. 그죠? 결국 바울은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하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해요. 실패해요. 나한테 손해를 좀 끼쳤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요, 무능하다고, 무릇하고, 나약하다고, 형편없다고 그 사람을 거절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두고두고 나를 욕합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황제로서는 네 번째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9절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 신도들이 각각 힘 닿는 대로 헌금해서 유대 지역에 있는 교우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흉년은 로마 전역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천하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후 재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고요. 로마 전체가 큰 흉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역이 다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뭐 유대 지역만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은 그럼 어땠을까요? 안디옥도 로마 땅이 아니니까 안디옥도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닿는 대로 모금해서 전달해 줍니다.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이 누굴까요?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겠죠. 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죠. 즉 바나바가 이 일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바울도 전도 여행한 자기가 전도 여행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줍니다. 예루살렘이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도 바나바에게서 이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했던 그 바울, 바나바에게서 배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째서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들은 작은 예수야. 저들은 그리스도를 꼭 닮았어.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셌고 셌어요. 많았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그들을, 예수쟁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예수구나 이렇게 부른다고요.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공감을 얻었어요. 공감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정서적인 공감이 있어요. 이 공감을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또 기쁜 일을 당하는 같이 웃어주고,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같이 느끼는 감정이입이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뒷담화를 까고 같이 수다 떨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입, 이게 정서적 공감이에요. 우린 이런 정서적 공감은 나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이거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못한다면 이제 이건 좀 진짜 공감 능력이 제로인 거죠. 두 번째 공감은 인지적 공감입니다. 이런 공감을 역지사지라는 말로 달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사람의 맥락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지, 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제 내가 알고 대처하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역지사지잖아요.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의 공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서적 공감만 공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서적 공감만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편이 나눠져요. 진영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감을 안 하니까 미워지는 거죠. 싫어지는 거죠. 혐오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덫에 빠져 있어요. 정서적 공감을 너무 잘해가지고, 감정적 공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정치든 뭐 사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상대편의 입장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편에서만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계속 치고받고 싸우니까 불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정서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이가 중요하다. 좀 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공감해줘야 되는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런 깊은 공감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우리 사회가 불행한데 개인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불행하면 나 개인도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감을 깊이 해서 넓이로 공감의 반경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하는 공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 동고동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진정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공감을 다 느끼는 순간 상대를 기억을 합니다. 그 상대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부터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만 힘들지, 뭐 괴롭지, 화 많이 났겠구나, 뭐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 밥 한번 살게, 같이 갈래?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예수쟁이들을 기억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따뜻함, 행동하는 공감. 분명 그 당시 안디옥 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의 존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신종 종교가 하나 생겼나 보다.
그냥 유대 분파 중에 하나가 저렇게 막 떠들어대고 다니나 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단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개인 누굽니까? 정서적, 그리고 사고적, 그리고 행동하는 공감을 다 한 사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요, 나이가 뭐 70, 80인데도 우리 엄마 그래요. 왜 엄마를 기억합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대부분의 엄마는 정서적 공감을 해요. 그리고 역지사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역지사지에 공감을 해요. 그리고 행동하는 공감을 해요. 자식이 잘나나 못나나 자식 편에 서는 거, 그리고 자식을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 아빠들은 이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막 자식한테 호통을 치니까 우리 아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아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엄마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 있다면 따뜻함입니다. 이 따뜻함이야말로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진정한 힘이고 무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나오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또 다른 비밀은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겁쟁이가 갑자기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장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싸움에 능한 자가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시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놀라운 재능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자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믿음은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희망도 안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차 탈 수 있어요? 이 차가 굴러가다가 누구 어디 뭐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혹시 뭐 농약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누가 여기에 독은 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먹는 것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뭘 먹고 하는 건 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이루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먹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걸 가게 만드는 건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집 밖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집 밖을 안 나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외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유능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도 충만하면 그게 능력이라고요. 뭐 유능함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충만하면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기술이 충만하면 생산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고요. 아이디어가 충만하면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의지와 의욕이 충만하면 실행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감정이 충만해지면 삶의 동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삶의 에너지는 바로 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따뜻함과 유능함을 함께 지닌 매우 드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함과 유능함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인류의 특징은 따뜻함과 유능함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다고요. 우리는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재료로 빚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냐? 물론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따뜻함과 유능함이라는 이 재료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 자라면 반드시 이것은 선택사항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필수사항이에요. 따뜻함과 유능함은 필수사항이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짱 깔뱅이라고 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해요. 그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혼신의 힘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26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시리즈가 저희 집에 있는데 7권짜리예요. 요만한 두꺼운 책으로 7권이니까 어마어마한 책을 26살에 썼어요. 저는 늘 이거 볼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정말 유능한 사람이다. 천재다. 천재가 아니고는 저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짱깔뱅이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따뜻함이 없었어요. 그는 교회법을 어기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반대자들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명분 아래서 그 엄격한 군주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로마 카톨릭처럼 반대자를 화형을 시켰어요. 로마 카톨릭은요,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을 화형을 시켰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켰어요. 근데요, 종교개혁자인 짱깔뱅이 로마 카톨릭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요. 뭐가 달라요? 카톨릭과 뭐가 다르냐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나바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고 유감없이 따뜻함과 유능함을 발휘하셨다는 것을요. 따뜻함과 유능함은 망망대해에서 돛과 키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요, 돛을 달 수 있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떤 폭풍도 뚫고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따뜻함과 유능함이 없으면 돛이 없거나 키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돛과 키가 있다면 아무리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분명히 가고자 하는 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따뜻함과 유능함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